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다 같이 101장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1장입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함이 없는 주여 깹소서. 주 홀로 막이 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시 요긴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깹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깹소서. 201장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01장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 지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위장이 거치는 날 이 땅으로 오시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 노래를 들으리라 그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첫 예배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미가 5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또 이렇게 안식일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의 인도하심 아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영육 간에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진성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기별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쇠천사의 기별을 갖고 있는 백성으로서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정신 속에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령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성령님이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둘째 찬미는 5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미 끝난 다음에 진성수 목사님께서 하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보면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요 우리 에스더 있는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지요.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실까요?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영적인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냐 천국이냐 양자택일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양자택일해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 2장 내용을 쭉 함께 살펴보셨듯이요, 사실 모르드게와 그의 사실상의 양딸인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세상과 잘 어울려 살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의 후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1차, 2차 예루살렘의 중건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인 수산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딸을 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 선발 대회에 내보내고 결국은 이방 왕에게 시집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이미 살펴보았듯이 2장 10절과 20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뭐라고 당부를 해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말라. 거듭 이야기를 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도 이 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것을 숨기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딸은 환과되었고요, 자신은 궁궐에서 관직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에 열심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황제의 생명도 구하고요. 그런데 사탄의 음모가 이제 준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들을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에스더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셨듯이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하만을 이야기합니다. 아각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물론 이 아각 사람을 그 아말렉의 마지막 왕 아각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말렉 족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저주하신 족속이죠. 신명기 25장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사실상 조상으로 올라가면 친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아주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수백만의 이 행군을 하면 뒤쪽에 약간 속도가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물건을 빼앗은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정확히 성경에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그럼 해볼 테면 해보세요, 이런 반항의 정신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왕정 체제로 돼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고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치적 중에 하나가 이런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대적들을 잘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안정을 처음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거의 진멸했어요. 다 정벌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살려뒀어요. 왕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값어치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 이런 뜻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친히 그 왕을 처단을 하죠. 그런데 이 학자들이나 다른 여러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여기 척 스윈돌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여러 기독교 저수를 하는 분이죠. 그분의 책에서도 아각 족속, 아각 민족, 아말렉 자손들은 사울이 죽이지 아니한 아말렉 왕의 이름을 따서 그들의 이름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상의 군주는 처단을 당했지만 후손이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2장에도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이 모르드게는 2장 5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고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2차 포로 때 그들의 조상이 같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모르드게는 실제는 그는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 바로 사울이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도 기스예요. 근데 이때 기스는 그 기스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신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여러 동일한 인물 중에 이름을 가진 조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모든 신하 위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에 굉장히 남다른 의미로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600쪽에도 메대 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예사로 하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하여 사탄은 이때의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지 못하게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을 통하여 모르드게는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일종의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각성의 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과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타협을 할 것인가, 믿음을 고수하기 위해서 투쟁할 것인가, 편안한 삶을 택할 것인가, 마음의 평안을 택할 것인가,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그 조류에 따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편을 택할 것인가, 영원한 삶을 택할 것인가, 세상의 안일함을 택할 것인가, 천국을 택할 것인가. 사실은 분명합니다. 답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도 그저 세상의 삶은 세상의 삶대로, 신앙적인 신앙의 삶은 신앙의 삶대로 마치 잘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촌철살인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딱 재물이라고 이렇게 찍으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에 이 말씀을 잘 아시죠? 정말 사지를, 몸의 한 지체를 끊어내는 듯한 강력하고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위태로운 세상의 편리함과 나의 욕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주는 그쪽으로 우리의 한 발을 디디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원한 삶으로의 그 구원도 얻기 위해서 또 나머지 한 발을 디디고 위태로운 저울질을 계속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단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우리는 타협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같이 추구하고. 그러나 결단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을 택할 것인가, 천국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가장 현명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진짜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을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러한 갈등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유다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갈등이었겠죠. 이제껏 그는 자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있는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숨기면서 잘 살았습니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껏 그렇게 세상과 어울려 살았던 것처럼 계속 페르시아인으로서 살 것인가, 페르시아인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잃어버리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감수하더라도 유다인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단의 순간에 모르드게는 오른편을 선택했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더 이상 내가 페르시아인인 듯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으로 그렇게 살고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절 날마다 권하되 주변의 동료들이 그러지 말라고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권했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고 나는 유다인입니다라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도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한 주간을 그리고 다음 한 주간을 누구로서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인 진정한 나의 모습인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이 성경의 사건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죠.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만나거나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의상 절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도 이 동방에서는 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해쪽 속을 만났을 때 절했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절했고요.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그 자기의 동생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절을 했죠. 다윗은 사울에게 절했고요. 그 다음에 드고와 여인이 다윗에게 절했다는 것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절을 했고요. 열왕기상 1장. 그리고 에스더 같은 에스더서에도 이 8장 3절에 보면 이 왕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2절로 5절에 보면 왕은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하라, 무릎을 꿇어서 절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결국은 모르드게의 그런 행동을 보고 하만이 굉장히 많이 화를 냈어요. 여기 보면 본문의 말씀에 이 절하다라는 게 나오고 무릎을 꿇다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동일한 단어가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거짓 우상에게 섬기는 것에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은 그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예의를 지키는 의미에서의 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며 인간보다 높은 존재로 일종의 종교적인 경배를 하기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 선지자 왕 600쪽에도 하만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 대하여 지독한 악의를 품고 있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다만 그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통상적인 인사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예전에 우리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에 보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타르굼, 이 타르굼은 이 아람어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만이 신의 능력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기를 기대했다는 엘렌 화이트의 말이 이해될 수 있다. 타르굼에는 또한 하만이 우상을 자기 옷에 달고 다녔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에스더의 기록이죠.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이 하만의 핍박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는 대쟁투의 핵심 쟁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새 천사의 기별의 첫 번째 기별이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는 또 경배하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3장 15절로 18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우리가 에스더서 같이 연속적으로 말씀 나누면서 제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에스더의 종말론적인 위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평소에 올바른 일을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는가, 얼마나 희생하는가, 혹은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서 원칙을 희생하지는 않는지, 얼마나 희생하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에서 마치 생명을 빼앗길 것 같은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결국 승리함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결국 생존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상황과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를 나와서 또 혹은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까 읽어본 본문의 말씀에 이 악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정말 그가 나를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의 민족 때문이라면 그 민족 자체를 다 없애야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기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나온 그 사건과 동일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러한 핍박과 환난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러한 시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의 때에 여러분 에스더의 뒤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십니다. 이런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신 에스더서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환난과 핍박 무섭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게 다가오고 작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일상의 지금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승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과 핍박도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것에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평온할 때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연습하고 실천하고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시험에서부터 나를 이기게 하시는, 나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경험과 신뢰가 쌓여서 거대한 마지막 큰 환난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요, 예전에 우리 작년 교과에 나왔던 그 어떤 한 성도의 간증인데요,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안식일을 통한 축복입니다. 배추 농사를 이렇게 지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해 가을에 남평 원예 단지에 김장 배추를 재배하였는데 결구도 잘 되고 상품 가치가 우수했습니다.
여수 상인이 와서 배추밭을 보더니 18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저는 2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느 때냐면 백미 80kg, 그 20가마니가 한 20만 원 정도 되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옛날이죠. 결국 매매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8만 원이라도 준다고 할 때 팔 것을 욕심부리다가 못 파는구나 생각하니 후회가 막심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배추밭을 팔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2월 말경에 안식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는데 지난번에 왔었던 여수 상인이 다시 찾아와 내가 20만 원 다 줄 테니 매매 계약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추밭 못 팔아 애타고 후회하던 것이 생각났지만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팔아야 되느냐 팔지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옆에 있던 아내에게 어찌해야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 가족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포기하고 교회 갑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여수 상인에게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안식일 해 넘어간 뒤에 오시면 팔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더니 아니 당신만 배추밭 있습니까? 여기 천지가 배추단지인데 하면서 가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안식일에 해가 서산에 기울 때 목포 상인이 배추밭을 사러 왔습니다. 어찌나 반가웠든지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 또 서울 상인이 와서 배추밭을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왔던 여수 상인이 다시 와서 자기가 아침에 먼저 왔다가 안식일 해 넘어가면 오라 해서 왔다면서 자기에게 팔아달라면서 2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서울 상인은 22만 원 주겠다고 하고 목포 상인은 25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경쟁하며 배추밭 값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그분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경쟁하니 저 굉장히 곤란한데요. 안 팔겠습니다. 내일 다른 사람한테 팔 테니 돌아가 주십시오. 이튿날 아침 일찍 어제 왔던 서울 상인이 다시 왔습니다. 30만 원 줄 터이니 계약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계약금 대신 현찰로 전액을 달라고 하자 서울 상인은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체험의 종교라더니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웠습니다. 그날 안식일이 아니었더라면 20만 원에 팔아버렸을 텐데 안식일 덕분에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양쪽의 선택의 기로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그동안 살던 대로 페르시아인으로서 그냥 잘 순응하면서 안락을 누리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뺏기더라도 나의 고유한 정체성인 유다인으로서 나는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569장 드시겠습니다. 이 찬미 끝난 다음에 김성수 목사님의 마치는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페르시아인인 것처럼 잘 살아가던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겨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한 태도로 살 수 없음을 때때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히 밝혔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편을 선택하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또 오늘부터의 미래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미국에 닥칠 환난과 거대한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여 살아남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고개 숙인 주의 아들과 딸들,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